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신 여러 예배자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주일은 함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 먹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 맞습니까? 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참 믿음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배자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 정말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도전을 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실화입니다. 소련에서 어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갑자기 예배당 문을 쾅쾅쾅 치더니 총을 든 기관단 총을 든 2명의 군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5분간 시간을 줄 테니 예수를 버리고 살 사람은 5분 내로 교회 바깥으로 나가라.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5분 후에 모두 죽임을 맛볼 것이다. 이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이라면 여러분들은 어쩌시겠습니까? 지금 실제 상황. 나가실래요? 남으실래요? 자신 있습니까? 총불이 앞에서? 신자들은 이 무서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몇몇 사람이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시계를 보고 있던 군인이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50초 남았는데 또 나갈 사람 없는가? 아주 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아주 비장한 모습이었죠. 드디어 군인이 문을 모두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총을 탁 내려놓더니 하는 말. 성도님,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둘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 속에 가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가짜를 내보내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무례히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립시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뭐가 바른 예배일까요? 우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금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신앙생활, 그런 예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속은 온갖 교만과 거짓, 형식으로 가득 찼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 번을 드려도 올바르게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이 정해놓은 순서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먼저 찬양 몇 분 하고, 그리고 기도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친다.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요, 습관적이고 심지어는 따분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무슨 효율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생산성이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예배는 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일하면서 라디오 통해서 해도 되고, 그저 그냥 스마트폰으로 적당히 하면 되고, 골프 치러 가면서 차에서 그냥 실황 중계 들으면 예배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강한 예를 들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어요? 나는 예배자인데 어떤 것이 예배의 개념이냐 이거예요. 예배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 예배를 통해 나타난다. 이건 돼야 되거든요. 이건 기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 넓은 바다에서 혼자 헤엄쳐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하시죠. 저 불 속에 가서 누구를 건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게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방향을 향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예배를 다루시는가? 오늘 이게 이제 그 전체 배경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어떻게 들어오셨죠? 나귀를 타고.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나요? 물건 파는 자들을 내쫓고 환전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분의 모습은, 그분의 성품은 온유하잖아요. 그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사람에게 다가가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노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어제 큐티 하신 분 계세요? 어제 새벽 설교 들으신 분?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건너 마을에 가서 어린 새끼 나귀를 가져와라.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펴서 만장을 만들고 바닥에 깔았잖아요. 아이들은 나와서 호산나, 군중들이 다 같이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려고. 스가랴서, 에스겔서, 이런 말씀, 사무엘하,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삶이었어요. 자, 이제 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는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이거든요. 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건축을 한 것이 이 성전입니다. 자, 이 성전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때가 어떤 기간인지 아시죠?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 기간은 뭐 하는 날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멀리 지중해에 있는 그런 그 순례자들까지 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런데 그 당시에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소나 양이나 짐승을 드리잖아요, 비둘기. 그런데 흠 없는 걸 드려야 돼요.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이 짐승들이 흠 없이 오기는 어렵잖아요. 또 유대인 남자라면 매년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요. 이 성전세는 일반 세겔이 아니에요. 두로의 세겔이라는 그런 돈을 바꿔서 내야 돼요. 특별한 주화죠. 따라서 이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는 일이 재물을 매매하고 환전을 해야 되고, 이건 불가피해요. 예수님이 이걸 몰랐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를 하시죠?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거룩한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요. 이 장소가 어느 장소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 매매하는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이 그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느냐?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매매하는 사람들, 이 당사자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화나셨겠죠?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준비성을, 그러니까 예배를 오는 사람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거기 와서 하려고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죠? 네, 바로 그 성전을 매매의 장소로 허락한 탐욕스럽고 무책임한 성전 지도자들의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형식인 거죠. 거기서 그냥 온갖 난리가 나는데도 그냥 그걸 인정은 묵인합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예배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주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도 예배를 못 드리고 남의 예배도 방해하고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같지 않으세요? 오늘날 교회가 잘 살펴보세요.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무슨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의 예배까지 방해하는 사람 없나요? 그 말씀 아닌가요?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도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도들의 예배도 바르게 못 끌어가는 이런 현실들이 오늘날 있지는 않나요? 이 말씀이 괜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란 뭐냐?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13절 같이 볼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왜? 성전이 뭔지 아느냐? 성전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하나님이 예배하러 오는 내 백성을 만나는 집이야.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를 내가 받고 그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는 곳이 예배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4절 볼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일이 벌어집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성전에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죠? 진정한 성전이 누구라? 예수님이니까. 그분 앞에 나왔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이 고치는 순서가 있습니다. 성전을 먼저 청결하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이 당시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와요. 이게 율법에 있긴 있어. 레위기서 21장 18절에 있는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제사장들의 한정해서 하신 말씀인데 막 일반인에게 그걸 적용을 한 거예요. 못 나오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셨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한 회복이 종말론정 회복이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회복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예, 죄인들이 죄를 씻는 곳이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곳, 그런 이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회복하는 곳이다. 이 성전의 개념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했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 화를 내네. 15절 보실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왜 화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들의 예배 형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르니까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으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의 본질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인 거 아세요? 예. 자기가 생각한 예배 폼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데 이 본질은 다 놓치고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이렇게 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배의 장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귀하게 해야 되는 일이, 가장 중심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예배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분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입에는 찬양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바른 예배자인 거죠.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딱 되어서 드려지면 그때부터는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이 자기가 알아서 끊임없는 찬양을 해요. 자동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때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많이 배워야,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예배의 삶인 거예요. 이때 흘러가는 거죠. 특별히요, 아까 소련 교회 이야기를 드렸지만 북한, 중국 같은 데 회교권에 정말 어려운 고난 중에 드리는 이 찬양과 제사, 거기선 마음껏 예배를 못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2명도 모이기가 힘들어요. 은밀한 중에 드리는 찬양과 제사,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예, 핍박당하는 그런 곳에서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찬양과 제사라면 우리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죠. 더 큰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죠. 자, 이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제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 밖으로 나가셔요. 왜요? 6월절 기간은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 그 일행은 가난했기 때문에 성 밖 베다니에 가서 머무르십니다.
거기서 저렴하게 한밤 주무시고 이튿날 일찍 들어오시는 장면이 바로 18절인데요. 딱 들어오시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19절까지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이튿날 아침에 시장하시어서 길을 걷고 무화과 나무를 본 것까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 맺을 철이 아니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시네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아니 멀쩡한 나무를 왜 저주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하고 성전에 들락날락 하시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니까 20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 같은 심정으로 물었겠죠? 20절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답이 뭡니까? 제자들이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중요한 건 교훈이잖아요. 이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뭘 의미하는 거죠? 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질 않았어요.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은 뭐예요?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바른 예배자도 아니고 삶의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습니다.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무섭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비한 삶을 사는가 깨어있는가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부르셔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예배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 곧 말라버립니다. 뭐가? 영혼이. 그렇잖아요? 예, 우리 영혼이 말라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전혀 안 해.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열매가 없어. 저 사람 분명히 몇십 년 신앙생활했고 직분이 있는데 삶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그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자신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감격이 없다. 내가 그렇게 무수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데 아무런 응답의 체험이 없다.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예,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예배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어떻게 경험하느냐? 21절, 22절 아닙니까? 자, 우리 21절, 22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산을 들어서 던지우는 그 영적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강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형식적 예배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받는데 무화과 나무의 상징이 뭐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해요. 이스라엘이 신앙의 열매가 없으니까
정말 바른 예배를 안 드리니까, 믿음 생활이 안 되니까, 껍데기만 남은 이런 형식적 예배를 드리니까 말라버린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의할 말씀이거든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스마트폰으로 TV를 통해서 설교도 듣고 찬송도 하고 예배 드리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먼 거리에 있는 그 교회를 왜 가느냐, 찾아갈 필요 없어요. 아니 뭐 그 집이 꼭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내가 움직여야 되느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게 전화기만 작동시키면 돼요. 이런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시냐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로 충족할 수 없는 영적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보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어떤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영적 파워를 가지게 되는데, 이거에 관심이 없다? 이걸 못한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자각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라도 이 소그룹을 만나셔야 돼요. 친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함께 동역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영적 균형이 잡히고 영적 파워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거기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21절을 읽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된 일이 그대로 될 것이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진짜? 산이 옮겨갈까요? 예. 우리 캘리포니아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선교지에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시간 없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5번 프리웨이 라스베가스 가는 그 길에 보면 캐논 캐년이라고 있어요. 그 길로 내려서 조금만 가면 만민성산 기도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큰 산 두 개가 네바다 광야에 갖다 던짐을 당했잖아요. 아세요 그거? 어마어마한 산이에요. 도로 까는 업자가 이 산이 도로 깔 때 기초 작업할 때 꼭 필요한 그런 흙이라고 이 산 좀 팔으라고 그래서 팔았어요. 돈 받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산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비유거든요. 상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것 다 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이런 산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작은 산이 있고 중간 산이 있고 큰 산이 있어요. 꿈쩍도 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산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태산 같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의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이 산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있는 개인적인 산, 크고 작은 산, 이게 어떻게 없어지냐면 마치 저 네바다 산맥에 뿌려지는 흙같이 돼버려요. 산에, 아니 바다에 던지우는 것처럼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와, 저 어마어마한 산에 터널을 뚫고 우리가 나가버리네. 문제를 정면 돌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저 문제가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는요, 그 문제를 피해서 돌아가는 지혜로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또 주시네요. 이런 걸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체험하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산아 바다에 던지우라, 산아 터널을 내라, 산아 내가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정결함으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바른 예배자가 되면 뭐부터 구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네. 지금 내 앞에 있는 산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열릴지어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며 산아 문제야 질병아 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맡깁니까? 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이겁니다. 치유와 회복은 기본입니다. 정말 오늘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 그렇게 쓰러지듯이 파괴적인 능력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거죠. 오늘 도입 부분에 소련에서 예배 중에 믿음의 예배를 테스트 받는 그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북한에요, 봉수교회라고 아시죠? 그 교회가 처음에 십자가 탑이 있었거든요. 없앴어요. 왜 없앴는지 아세요? 웬 낯선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참을 서 있다 가거든요. 실제로 북한 지혜교회 성도들이 그 앞에 그렇게 서 있다가 몇 번 끌려갔어요.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네가 어느 날 몇 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거기 서 있었잖아. 아니 사람이 길도 뭐 걸어가고 또 멈출 수도 없습니까? 네가 십자가 바라봤잖아. 그러거든요. 사실 많은 어려운 지역의 성도들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홀로 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 경우는 서로 안면이 없어요. 그런데 서로 지켜줘요. 저 사람이 기도할 때 망을 봐준다는 거예요. 말없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워주다 보면 나도 예배자가 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적 생각을 쫓지 않습니다. 그거는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대속의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너희를 여러분을 저를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 오늘날의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혈을 흘리시면서 그 보혈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네, 고난당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이 계속 당부하십니다. 제발 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라. 그걸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계속 뭐 예배 드리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막 선포를 해도 열매도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여태까지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 못했다고요? 그럼 점검해야죠. 회개해야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우리를 향하여 당부하시는데 이거는 나타나야 됩니다.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목사 생활을 할지는 모르지만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이 흘러가야죠.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면서 이 찬양이 곧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청결하게 되어야 한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능력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른 예배자가 되려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자가 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됩니까? 내 안에 더러운 불순물이 사라져야죠. 정결해야죠. 바른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제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히기를 그렇게 기대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저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저를 통해서 산이 옮겨지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린다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 예배자가 아니라, 습관적 예배자가 아니라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도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도 없는 이 인생을 어찌합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가로막고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회개할 죄악들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더러운 빌순무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참된 성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부터, 나부터, 그리하여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나타내시고 살을 옮기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산들이,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